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영혼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받는 것이냐 아니면 행함으로 받는 것이냐 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야고보 사도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나 야고보 사도는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믿는 것은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야고보 사도도 인정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야고보 사도는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루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영혼 구원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적인 구원도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사건도 구원을 말하는 것이요, 말 못하던 자가 입을 열어 말하게 되면 이것도 구원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면 이것도 구원이요, 듣지 못하던 자가 귀가 열려 듣게 되면 이것도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현상적인 구원으로 생활적인 구원이지 천국 가는 구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믿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구원이요, 생활적인 구원은 믿음이 없어도 능력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인 구원은,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회개해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사함받아, 다시 말하면 원죄를 사함받아야 천국 가는 영적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영적 구원을 살아생전에 받기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적 구원, 생활적인 구원은 어떤 경우에는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힘들게 이루어지는 구원도 있지만 현상적인 구원을 통해서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상적인 구원을 많이 받다 보면 영적 구원을 받기가 쉬우니까 이것은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내가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믿음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을 받아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려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세례는 교회 안에서 베푸는 물세례, 이 현상적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세례, 그러니까 회개해서 내 죄악이 십자가에 못 박아질 때에 이걸 세례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례를 받아야만이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자, 이렇게 안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믿음도 선물로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날에는 성령님이 믿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믿음의 선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해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이 죄사함이 자범죄사함이 아니고 원죄사함을 받아야 성령이 내 영속에 임재하심으로 성령을 받았다, 이걸 갖다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였습니다. 자, 믿음을 주셨으니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상을 준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 앞에 가서 상을 받을 때 대통령을 바라봐야 되지 다른 데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믿음의 주인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믿음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이 있는가 하면 현재적인 구원도 있으며 미래적인 구원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거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인간 영속에 임재하시면 영적인 구원인데, 이것을 과거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과거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만이 현재적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어저께 받았으면은 이제
하루만 지나도 과거이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을 갖다가 과거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영적인 구원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인간의 속에 임재하실 때에 아무데나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인간의 영이 만남이 이루어질 때 이것을 갖다가 영원한 구원, 영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며, 성령이 인간 영 속에 임재함으로 인해서 죽었던 인간의 영이 살아나는 것이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적부침을 받았다, 또는 혼인했다,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부흥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떤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어떤 주사가 끊어져서 사람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성령 받은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혼적인 부분에서 은혜 체험을 하게 된 것이고, 이 은혜 체험을 통해서 내 어떤 나쁜 습관이 하나가 없어진 것뿐이지, 이것은 천국 가는 영적인 구원이 아닌데 이것을 영적 구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잘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을 보면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적부침이 되어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였으며, 고린도전서 7장 40절을 보면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돌감나무와 같은 우리들에게 참감나무와 같은 성령으로부터 적부침이 될 때에 이것을 구원이요, 육적인 혼인은 하지 않아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인 혼인은 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적인 구원은 인간의 영 속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구원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생명은 암수가 만나야 생명이 주어지듯이 식물도 어류도 조류도 곤충도 짐승도 인간도 암수가 만나야 생명이 주어지듯이 영적인 생명도 신랑의 영인 성령과 신부의 영인 인간의 영이 만나야 여기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지, 이게 만나지 아니하면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 것은 성령이 우리 인간의 영 속에 임재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고, 이게 신랑의 영인 성령과 신부의 영인 인간의 영이 만났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이 치유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9은 돌아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살아하며 감사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병에서 노인받았다는 것이고, 나중에 병이 고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을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것은 영적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질병이 치료됐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질병이 치료됐다면 더 열심히 기도해서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아야, 원죄 사함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의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이 주어졌으니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주어졌고, 이걸 영적 구원이라고 하고,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제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화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것이니까 현재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았으니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면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주어졌으니 이 씨앗이 생명이 살아나서 성장을 하는 것이지, 씨가 주어지지 않는 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씨가 주어졌으니 다시 다른 생명으로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을 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혼적인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성장해야 한다.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왜냐? 영적인 구원을 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현세에서 이 혼적인 구원, 믿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냐면 생활의 복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현세를 살아가면서 생활의 복이 오지 아니하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됩니다. 천시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멸시당하고 천시당했어요?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으니 영적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천국은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현세 삶이 뭐였어요? 거지였어요. 거지. 그러니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고 내가 천국 간들 현세에서 거지가 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덕이 되겠느냐 이 말이요. 덕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현세에서 생활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활의 복은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주어졌다면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생활의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의 복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지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식당을 운영하더라도 대형 식당을 운영해서 직원들이 많으면 그 직원들을 전도하기가 쉽잖아요. 종업원이 가가지고 사장님한테 사장님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러는 것하고 사장이 돼가지고 종업원한테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하는 것하고 이게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현상적인 생활의 복을 주기 원하는데 구원받기도 어렵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생활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오게 되면 생활의 복은 다 하려고 안 해도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인간도 출생하면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성장하지 못한다면 장애를 입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든 정신적인 장애든 장애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구원을 받아 생명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현재적인 믿음이 성장하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이 현재적 구원을 이루면 이것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뭐가 복이 올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어렵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은 바로바로 복이 옵니다. 10년씩 20년씩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갖다가 현재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미래적인 구원이란 영원한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거적인 구원을 받고 현재적인 구원을 받은 영혼들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장받는 구원을 갖다가 미래적인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과거적인 구원과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구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구원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 하면 인간의 구원이 죽은 후에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임종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성령의 능력자를 만났을 때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운명할 때 그 전에 양쪽 두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한 강도는 자기 목숨을 구걸하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고 한 강도는 영혼을 구걸하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임종 직전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능력자를 만났을 때 한해서 임종 직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능력자를 만나지 못하면 임종 직전에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구원은 목숨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며, 생전에 구원을 받은 영혼이 내세에서 영생복락을 보장받는 것이지 죽음 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음은 야고보가 주장하는 믿음의 행함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행함 있는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기본적인 구원을 강조했던 것이며, 야고보 사도는 형식주의에 대항해서 행함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기독교의 기본이요 우선적인 구원의 믿음을 주장하는 반면, 야고보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비행과 의식을 일삼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즉 능력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이 능력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증거로는 나타난다. 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병자를 치료하는데 믿음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어떤 암병 있는 사람을 고칠 때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치료되는 건 보이지를 않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그 안에서는 치료가 돼요. 보이지는 않지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가 됐는지 어쨌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사람이 안 아프고 나서서 잘 돌아다니잖아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 이렇게 믿음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낯선 사람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 8장 13절 보면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관습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 장로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행함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말뿐이요, 말뿐.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는 나는 너희에게 내 믿음의 행함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야고보가 주장하는 믿음은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구원의 믿음을 받았다면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나와 내 가정과 이웃에게 실제로 유익을 주어야지 실제가 되지 못하면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마태복음 15장 28절 보면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수르복의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 수르복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강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리고는 가시는 거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불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걸음을 멈추고 딸아 내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이 딸의 귀신을 쫓아서 고쳐주십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 있다면 이런 행함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실제적인 믿음이 있어야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에 유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고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치료되지 않고 더 병은 중하해졌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어느 날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사람이 많은데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서 손에 옷을 댔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이 아셔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깨끗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저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있다면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혈루증이 치료되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것처럼 야고보는 실제적인 믿음의 행함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믿음이 없다면 자신도 구원받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행함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 보면 때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만약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다면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말고 실제로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도 실제로 그 몸에 필요한 걸 줘야 돼요. 자, 현상적으로는 돈 주면 됩니다. 배고프면 밥 사 먹을 것이고
옷이 없으면은 옷 사 입을 것이고, 추운 겨울에 지금 기름이 없어 방이 춥다면 기름 사서 넣을 것이니까 돈을 주면 돼요. 그런데 이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으로는 병자는 병을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다 보면 내 몸에 냉기가 나를 휘감고 온 몸이 전신이 아주 차가울 때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말하는 거요. 지금 이 차가운 기운이라는 것은 사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사기라는 것은 마귀의 기운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죽은 기운. 이것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쫓아주라는 거예요. 없애주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몸이 차가우면은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몸이 따뜻해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되는데 몸이 차가우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몸이 자꾸 마음이 굳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말이 거칠어져요. 그러니까는 얼굴도 거칠어집니다. 이런 사람은 피부도 거칠어져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감춰보려고 화장을 갖다가 떡을 치르는데 그래봐야 소용없어.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얼굴이 거칠어서 그래요. 얼굴이 거칠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거칠다는 것이고, 마음이 거칠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지금 굳어져 가고 있어요. 왜 굳어져요? 차가워서 굳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를 말로만 하지 실제로 해주지를 못하고 있으니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행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11조 생활도 했습니다. 성경도 날마다 읽었습니다. 기도 생활도 많이 했습니다. 구제도 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행함이 없다라고 질타를 하면서 행함이 있는 것을 내게 보여봐라. 지금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적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믿음의 행함, 이 능력의 행함을 보여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시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믿음 없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이 행함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병인도 고쳐지지 않고 성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상적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믿음의 행함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함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함은 현상적인 행함이지 본질적인 믿음의 행함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에서 현상적인 행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믿음의 행함, 능력의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절을 보면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가는 데마다 귀신이 떨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를 매다가 성전 문에다가 놓은 것은 현상적인 거예요. 현상적인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병마를 쫓아주고 일어나서 뛰며 걷게 만들어준 것은 본질적인 행함이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현상적인 행함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행함이 없다면 성도들에겐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주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능력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영적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게 됐다면 이제는 혼적 구원을 받아 마음의 지경을 넓혀서 믿음을 성장시켜 가지고 이제는 믿음의 능력 행함의 단계에 와야만이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하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렇게 능력 행함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